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을 드러내려. 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얼마나 날마다 순간마다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애타게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는 코로나와 이 세상의 죄악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가면 갈수록 주님이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다림이 마음에 사무칩니다. 단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당장 오셨으면 좋겠다 마음은 그렇지만 아직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초림, 처음 주님이 오실 그때에도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중에 대표적인 시므온과 안나가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구주가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에게 짓밟혀서 정말 그들은 고통 속에 있었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영적으로도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이 없고 영적으로 너무 목마른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며 기도를 드렸죠. 그러다가 400년 만에 첫 응답이 있었는데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에, 분향이라는 기도하는 거죠.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탁 예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져서 이제 마리아에게 또 수태고지를 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오랫동안 정말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주인이 아기의 몸으로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근데 그 아기를 알아보는 자는 두 선지자, 두 연로한 남종과 여종, 남자 대표, 여자 대표 이렇게 이제 있었던 거죠. 그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가 성전에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린 결과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성전에 방문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희생을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계속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뱀이 후손이 여인의 발 뒤꿈치를 일시적으로 잠깐 상하게 했겠지만 그 여자의 후손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세력을 깨뜨려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이제 해방시키실 것을 이제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제 그 너로 말미암아를 보면 이제 그 뒤에 또 한 번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너의 씨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맺으시면서 계속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친히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언약을 이제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오늘은 어떻게 했냐면은 설교 요약란에다가 말씀을 딱 기록해 놨어요. 제가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있거든요. 설교 요약란 앞에 21절, 22절, 23절이 있고 2장 그 밑에 줄을 쫙 보는 거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나? 율법은 내가 만든 거야 하면서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앞에 보시면 그래서 21절이 있어요. 희생을 통한 구원이라는 그 밑에 보시면 21절을 제가 실어놨죠.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말은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다 이제 순종하셨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린 율법 아래 있지만 우린 율법대로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히 다 순종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오시는 거예요. 어제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21절에 근데 이제 율법의 첫 번째 사람이 딱 태어나면 생애에서 첫 번째로 지켜야 될 율법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8일 만에.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이 8일이 되면 할례를 이제 받으신 거죠. 그건 집에서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모세의 법대로 22절을 보시면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난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두 번째로 지켜야 될 거 뭐냐면 예수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 먼저는 마리아거든요. 레위기 새벽기도 시간에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자를 산모가 낳고 나면 성경에 부정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부정하다는 것은 죄를 지어서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위생상 이제 좀 정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결 예식이라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결 예식의 날이 참 이게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산비둘기나 이런 어린 방구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정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산모가 출산한 후에는 아기와 산모가 세균에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요즘 말로 자가격리, 격리를 하는 거예요. 33일 동안 성경을 보시면 33일 동안 조심하는 거예요. 격리해가지고 위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의 날이 지나면 33일이 지나면 이제 요즘 말하면 몸조리, 산후조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후조리까지 하게 하셨어요. 잘 생각해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33일 플러스 8일이지만 이게 이제 난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40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온 날이 40일이 된 거예요. 40일째 성전에 올라와서 또 어떤 걸 이건 이제 마리아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첫 번째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하는데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화폐 단위인 세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세겔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진짜 원래는 뭐 저도 기억이 좀 그런데 양이나 뭐 이런 것 뭐 소는 아니더라 제가 소, 양 설교했어도 헷갈리는데 아무튼 양 같은 거를 드렸는데 너무 가난하면
비둘기를 드려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집이 너무 집안이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황금은 어디 갔을까요? 황금 유향몰이야. 황금 팔아서 부자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경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몇 달 지나서 경배 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자, 헤롯이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경배하고 그때 난리가 나서 돌아갔잖아요. 다른 길로 싹 꿈에 지시받아 돌아갔는데 40일이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거든요. 베들레헴에서. 헤롯이 지금 불을 켜고 지금 애기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40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을 봐서라도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해서 몇 달 뒤에 했다고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장을 찾아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의 지시를 따라서 갔을 때 그냥 모친과 또는 부모와 예수님이 있는 집에 왔다 그랬거든요. 딱 탄생한 날은 아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할 때 좀 여기에 지금 설교 안 듣고 그것 막 계산하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예수님은 또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율법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행해야 될 첫 번째 율법 조항인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이제 할례가 뭘까요? 몸의 부정한 부분을 잘라내는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모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성을 잘라낸다는 의미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습니다. 아담에게 물려받은 나의 죄를 좋아하고 죄짓기 좋아하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은 죽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할례의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받아들여진다는 예식인 거죠. 지금 그것이 유아 세례로 바뀌었고 성인들은 세례로 바뀐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할례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성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 본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에 순종하십니다. 이 죄가 전혀 없으셔서 잘라내야 될 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에 순종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신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이시래요. 가장 낮아지시는 게 뭐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오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최고의 권력자 황제와 좀 대조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과 낮아짐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가장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희생을 통한 구원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셔야 됐습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저주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아까 봤던 갈라디아서 4장 4절 밑에 이 앞에 보시면 편하게 또 제가 만들었거든요. 4장 앞에가 뒤에 안 해놨나? 그럴까봐 안 같은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요, 주의 율법대로 산 자는 축복,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압력 밥솥이 복을 받고 인덕션이 복을 받고 냄비 뚜껑이 복을 받고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나 뒤에 가서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면서 저주의 내용이 더 많이, 축복의 내용보다 더 많이 쫙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기 없나요? 예, 이건 찾지 마세요. 그럼 여기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는 저주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에게 저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는데 우리가 왜 또 저주받아야 되지? 저주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내가 죄지어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나? 아이고 내가 죄지어서 자꾸 죄의식에, 저주의식에 눌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저주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사 갈 때도 말을 받습니다. 뭐가 끼어가지고 화가 내릴까 봐. 결혼할 때도 날짜를 받습니다. 실제로 저주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뒤로 넘어져도 다이아몬드를 주워요. 예를 들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 우리는 뒤로 넘어져도 다이아몬드를 주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다음 지킨 율법의 결례가 참에 성전에 가서 아기를 죽게 드리면서 비둘기 제물을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례가 찼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할례 받은 날하고 정결하게 되는 날 33일, 여자를 낳으면 또 그거는 60 며칠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40일이 지난 다음에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올라가서 다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께 이제 바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 부부는 가난했지만 율법대로 살려고, 율법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난하든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도 율법대로 살려고 우리가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대로 순종하는 성도의 어떤 모범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게 시몬의 축복이 나옵니다. 25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머물면서, 앞으로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성전에는 이제 시몬이라는 의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성령이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죠. 그래서 성령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위에 계시는 거예요. 위에서 그냥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이제 성령이.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래서 시몬이 들은 말씀이 이제 26절에 나오는데,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스도를 네가 보고서야 죽게 된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말아야 된다.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죽지 말아야 된다. 죽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많은데 하루하루 겨우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살아 있어야 된다고 한 거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성전에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성전에 올라오셨다. 가봐라.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면 29절입니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기 예수지만 바로 이분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을 구원할 자, 만민 앞에 빛을 비추실 자. 어제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서 예수님은 빛이시다는 것을 생각해봤죠. 생명이신 것을.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구 위에 있는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비추는 빛이에요. 어둠 가운데 제약 가운데서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참된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시므온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무서운 어둠 속에서 방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방의 빛이 오셨습니다. 주의 구원을 임하였습니다. 얼마나 그때까지 철학자들도 방황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이 말라서 영적으로 그야말로 죽어가고 견딜 수 없는 상황.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세상 그 당시의 문명을 아무리 즐겨도 참된 인생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짙은 영적인 어둠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 그래서 때가 참해가 그거예요. 불만 조금 탁 튀겨도 확 불이 붙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돼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사도들과 바울을 통해서 전파하자 삽시간에 유럽과 소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요,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단순한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풍요로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를 돌려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온 인류에게 전파되어야 된다고 시몬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고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34절, 35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시몬의 축복, 그래가지고 맨 밑에 성경 구절 보면 있고 여기도 있죠.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라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값이 반드시 치러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생명, 영생을 주실 수도 없고 축복을 주실 수도 없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죄의 벽이 쳐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몬은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시몬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낳았기 때문에 앞으로 축복된 날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할 때 모친 마리아의 마음은 칼이 마음을 찌르듯이 아플 거게 되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갈 때 십자가 밑에 있는 마리아의 심정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순간에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고통 중에 죽어가는 아들을 볼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무시무시한 지옥의 고통을 맛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고 그것을 지켜보는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찌르고 베어내는 듯이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고통 중에 죽으실 것이다. 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자녀의 지위와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 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아들의 사랑의 그 나라로 옮겨지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 그 시몬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아무 대가 없이 희생 없이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면서 잠깐 적용을 해보면 가만히 앉아서 영혼들이 구원되지 않나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고 누군가가 박절을 당하면서도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희생이 사랑의 감동을 주는 우리의 손발의 섬김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도 없이 희생도 없이 입을 여음이 없이 찾아가서 섬김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우리가 다리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사실 나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주고 누군가의 기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몬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함과 흥함을 위한다 그랬습니다. 패함은 뭘까요? 패한다, 졌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원어는 또 넘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딱 표적이에요. 딱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의 인생은 패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죠. 예수님 안 믿으면 그의 인생은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는 넘어집니다. 그는 좌편으로 패하는 거죠. 또 이 세상을 살다가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바람과 창수가 남에 너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럴 때가 와요. 지금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예수 없다. 예수 필요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나 그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흥함을 위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인생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흥한다. 그래서 시몬이 결국 예언한 거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 인생은 꽝이요. 망하는 것이요. 패하는 것이요. 넘어지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를 받아들이는 자는 흥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사도 바울같이 베들로가 같이 여길 때 그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과 특권을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 하나만 딱 붙들어야 돼요. 나는 예수도 붙들고 세상 부귀영화 권세도 붙들다. 안 됩니다. 두 가지 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착한 일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는데 비방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왜 교회가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까? 저는 정부가 지금 교회를 미워한다고 저는 봅니다. 뭐 심정이 그래요. 물증은 내놔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처음 천지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전체가 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돌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자기네들이 다 차지하고 자기네들이 내가 주인 삼고 갑자기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아 네? 내가 주의 삼은 것 뭐가 있었? 잠깐 어제 저녁에 또 연습했어요. 근데 또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한 번에 그냥 크게 해주세요 앞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걸 내려놔야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예수를 믿으려면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것 자체.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간의 본성 속에 심어 주셨는데도 로마서 1장인대로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는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주인 뺏기기 싫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뺏기지 않으려고 권세와 영광을 다 내게 돌리려고 보내잖아요. 종기 부귀 영화 다 네가 받아 마귀가 하는 거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싫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부터 시작해서 다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는다고 했어요. 자기들. 그러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도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만 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 너의 삶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이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죠. 바리새인들 하나님 잘 믿는 척하고 최고로 잘 믿는 척했어도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전부 다 드러내버리겠어요. 그 속에 있는 탐심과 그 악함과 더러움을 다 그냥 막 휘벼 팠죠. 말씀의 본으로 다 드러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스라엘들 다 떠들고 뭐 제사 잘 드리고 뭐 정결의식 뭐손 씻고 발 씻고 뭐 별 꼴을 다 떨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없도다. 입술은 하나님께 가까우나 네 마음은 하나님과 멀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드러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말씀 준비해 보니까 양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또 그 은퇴식이잖아요. 근데 이 분위기가 말씀의 본문의 분위기가 두 분 나이 많은데 이제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분위기가 딱 맞는 딱 연결되는 건 아니라도 은퇴식하고 좀 분위기가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은퇴식 말씀하고 좀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식인데 안나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36절로 38절을 보시면 시몬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장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성장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주여 빨리 오셔서 우리를 성령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답답함과 눌림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언을 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의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원래 벌써 망했어요.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흘러 들어와서 이 남쪽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지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그렇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아셀 지파의 딸 하나가 어떻게 남아 있었어요. 신앙을 다 어떻게 끊이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붙들고 여기까지 이제 온 거죠. 그리고 성전까지 다 흘러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나는 쫓겨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몬은 원래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정통 그런 사람이고, 근데 자관 유다 땅으로 어떻게 오게 됐는지 모르지만 북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와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러니까 성전에서 먹고 자고 살아는 모양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자는 성전에 밤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표현은 그냥 매일 교회 예배당에 그러니까 성전에 출근해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죽지 않을 만큼 먹으면서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밤낮 기도하고. 제가 다른 교회에서요 밤 되면 교회당에 와가지고 우리는 지금 좀 환경은 좀 그래요. 예배당을 잘 짓고 이제 바람이 잘 덜 들어오고 조그마한 좀 따뜻한 방을 이제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자다가 졸다 새벽기도 때까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교회들마다 몇 분씩 계세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막 그런 사람처럼 이제 이렇게 그런 분들도 안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7년을 살았고 과부가 되어서 이제 84세가 됐습니다. 그런 그가 한 번 성전에 오게 된 뒤로 이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이제 성전에 와서 오로지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돌아와야 될 저 영혼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한 겁니다. 이 사명.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행정상 은퇴라는 게 이제 교회법에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은퇴가 어디 있어요? 저도 은퇴하면 이제 뭐 교회를 다 끝, 기도 끝, 말씀 끝 그렇습니까? 저는 은퇴해도 계속 선교지 다니면서 우리 친구하고 복음 전하러 필리핀에서 다니기로 했고, 박원재 목사, 중앙아시아든 인도네시아도 이제 가볼 거예요. 김명훈 선교사 복음 전하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계속 할 거잖아요.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들도 이거는 행정상 그냥 형식상 하는 거고, 이거는 교회에서 그냥 행정상 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 은퇴해요? 하나님이 올라오너라 내 곁에 오이라 그럴 때 이제 진짜 은퇴죠. 그때까지는 어떤 사명을 참 이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웅동 지역에 구원받아야 될 많은 택한 백성들인데 그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은퇴하신 권사님들 잘 아이소? 우리는 놀게에 이러면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닿기까지 두 사람을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잖아요.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예. 오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대에 힘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눈으로 직접 보고 그분을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따라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지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을 따라 할례도 행하고 정결 예식도 행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에 뭘 받았습니까? 응답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응답. 여러분 축복 중에서요, 승진하는 축복, 돈 많이 버는 축복, 세상 눈에 보이는 축복도 뒤따라오는 건 축복이고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만은 응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법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킨 나이 많은 선지자들,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에 힘쓰면서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실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때에 말씀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전에서 축복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삶 속에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만이 남들이 지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끝까지 충성하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여 축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